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전장 16장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서 나중에는 아내들의 우상을 사랑한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북왕국 일대 왕인 여로보암 왕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는 북왕국의 북쪽과 남쪽에 황금 송아지를 두어 백성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습니다. 북왕국의 2대 왕인 나답도, 3대 왕인 바아사도, 4대 왕인 엘라도, 그리고 7일을 통치한 5대 왕인 시므리도,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은 6대 왕인 오므리도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7대 왕 아합은 이방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신을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 16장과 17장의 전환점은 말씀이 온전히 사라진 북왕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북왕국을 향해 인내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왕과 같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책은 어느 시대보다도 각 집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이 가뭄이 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이 가뭄이 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가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볼 때 두 가지 견해로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뭄 시대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가뭄 시대에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품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북한 상황 속에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영적 전쟁을 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다가올 큰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갑작스런 등장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엘리야의 갑작스런 등장입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장 16장에 우상 숭배의 절정을 찍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등장 이후에 17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엘리야에 관해서는 그의 고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 지역 디셈 마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엘리야의 모든 정보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세부 정보는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17장서부터 19장까지 주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16장에 등장한 북왕국 7대 왕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의 엘리야의 모습은 말씀 충만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무너진 엘리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좌절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단련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에 엘리야의 고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주역인 아합 왕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강조합니다. 이것은 시작부터가 영적 전쟁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 충만으로 본인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품은 자로서의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비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는 아합 왕이 숭배하는 바알 우상의 전문 분야로 여겼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우상입니다. 그의 직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뿐만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면 바알 공동체에 큰 타격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합 왕을 도발하는 영적 전쟁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그의 선언은 영적 전쟁 선포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혹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너는 여기서 즉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 궁궐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의 확신으로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피하고 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가 원하던 그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던 그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행했던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 왕을 피해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당혹하게 하시는 말씀은 4절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냇물을 마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하늘의 청소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져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인 까마귀를 동물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방법,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하고 까마귀가 가져다 줄 음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 그리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없는 건조함이 지속되므로 엘리야가 마시는 그 그릿 시냇물 또한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출애굽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건조한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처럼 엘리야를 세움과 동시에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북왕국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품은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순종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말씀이 없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엘리야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치 또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피하라, 숨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뜻, 내 시간이 아닌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법칙과 부딪힐 때에 나의 아집의 근육의 힘을 빼시고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큰 영적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인생은 참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풀 같으나 믿음은 반석 같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 일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는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